오늘 시간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시면 찰스 스터드 영국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적인 글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께서 Only One Life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시를 쓰신 게 있습니다. 총 8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개의 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다음 또 다른 연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찰스 스터드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훈남이죠.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실 때의 사진입니다. 저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저렇게 어렵게 선교를 하셨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상류층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터드의 아버지는 탁월한 사업가이셨고 경마 투기 광이었습니다. 말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경마하면서 투기 경마하면서 이렇게 한가롭게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스터디의 아버지가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말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자기 집 거실에 있었던 화려한 가구들, 장식들 다 치워버리고 목사님들을 모셔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 모두가 그리고 찰스 스터드는 18살에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스터드는 대학에 들어가서 크리켓, 그 영국 그 운동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죠. 그 크리켓 경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까지 발탁이 되고 당시에 최고 스포츠 경기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됐지요.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터드가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남겨주셨던 그 많은 유산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나눠드리게 되고 후원을 하고 또 사회에 곳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곳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환원을 시킵니다. 결국 자신은 무일푼으로서 아버지가 남겨주셨던 그 많은 재산 다 유산들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캠브리지 대학교, 명문 대학교 아닙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이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캠브리지 7,
이 명칭은 당대의 학생 선교 운동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드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떠날 때 나이가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 네가 가야 되느냐? 왜 내 귀한 아들이 그 중국 선교를 가야 되느냐? 뭐 재산 다 팔고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크고 말리셨습니다. 스터드도 많이 갈등이 됐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이 있고, 근데 어머니는 말리시고 어찌해야 하는가? 하지만 결국 순종하고 중국 선교를 갑니다. 중국 선교 후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결국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고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수십만의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만 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과 무역 상인들이 황금을 찾으러 아프리카에 몰려왔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러 이곳에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터드 선교사님이 또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자기의 이 몸 상태가 더욱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아닙니다. 쉬어야 됩니다. 근데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선교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WEC라고 하는 웩,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를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7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약 7,000명이나 되는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참석을 합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기쁨, 그게 자기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셨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바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일, 후회하지 않을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자격 요건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셨죠. 빌립 집사님은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과 결단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오늘 말씀에는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에 내려가게 되는 그 길로 가라.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모습이 참 신기하죠. 일어나라. 즉 성령께서 강하게 재촉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남쪽을 향해서 가라.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까지 정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 이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자칫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면 주간 운세를 보는 코너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6년생, 다리 중천을 지나는데 마음은 외롭구나. 48년생, 동쪽과 남쪽으로 향해야 이익이 따른다. 60년생,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보이지 않는구나. 72년생, 구름이 낀 땅으로 가지 마라. 친한 사람에게 섭섭함이 생긴다. 84년생, 손재가 발생한다. 소지품을 조심하라.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주술적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역술과 운세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탈원적인 상태에서 환청 같은 게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 들으신 분들, 난 들었다고, 확실히 들었다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음성은 특별한 분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십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인데 그 뜻은 무엇을 이렇게 감추어뒀던 덮개가 제거되고 열리는 겁니다. 덮개가 덮여 있으면,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무엇이냐면 덮개가 열려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역사를 하셔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빌립 집사님이 평상시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아마 빌립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느 날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똑같이 평상시처럼.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일터에서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텐데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님이 평상시와 똑같이 아마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로 가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지? 이거 그냥 내 생각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도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영적으로 대단하고 특별한 분들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비이성적인 신비로운 어떤 그런 막 독특한 체험을 통해서 나한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그 생각이 계속 집중되어지고 내가 거부하려 하여도 마지막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 때에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분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 이게 그냥 내 속에서 들리는 내 음성인지 이걸 어떻게 분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성령께서는 죄 짓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절대 나쁜 마음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이거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눈 감고 이 말 한 번만 그냥 딱 하고 말자, 그리고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100% 내 생각입니다. 절대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이런 생각이 계속 나에게 든다, 그것은 100% 내 생각입니다. 반대로 성령께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마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이게 내가 고생할 것 같은 게 뻔한 일인데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서 저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은 100%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용기와 힘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 생각이 나에게 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꼭 가서 말을 해주고 싶다, 그 생각과 마음은 100%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이 고막을 통해서, 청력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내적인 음성이죠.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지혜이고 계시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난 걸까? 왜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걸까? 왜 내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흘러갈 때 만약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편한 방향으로 자꾸 어떤 생각이 든다, 그건 웬만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고생이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내 돈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게 어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생각에 든다, 그건 꼭 하셔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이게 어려운 일 같은데 순종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나에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 이제 좀 멈추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으로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분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광야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그 길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이게 통과해 가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도중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 남쪽 길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솔직히는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드는 걸까? 왜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왜 주시는 걸까? 이게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을 하죠. 그리고 갑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이집트 나일강 하류 쪽에 있었던 다른 나라입니다. 내시는 우리가 자주 보는 한국 그 사극에 나오는 그 내시가 아니고, 한 나라의 아마도 청와대 비서실장, 그러니까 왕을 옆에서 가까이서 섬기는 청와대 비서실장 혹은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고위층 직급입니다. 아마도 수행원들을 몇십 명을 데리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근데 이 말씀도, 이 음성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빌립 집사님이 그냥 뜬금없이 가가지고 그 내시에게 말을 걸었다가는 사막에서 도둑질하는 도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 관리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뭐 좀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경비병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그냥 이게 내 생각이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안에서 내적인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납니다. 놀랍게도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는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시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읽고 있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컸으면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광야길 한가운데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물이 깨끗한 물이겠습니까? 좀 더러운 물일 수도 있겠죠. 저 물을 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님은 내시와 헤어지고 다시 전도의 길을 떠나고 다른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이사랴에까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아시아,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에베소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자꾸 막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잘 안 되면, 막히면 일단 낙심이 되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사실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막힙니다. 계속 막힙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를 막으시는구나,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또 계획이 막힙니다. 뭐 하려고만 하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계속 막힙니다. 솔직히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황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안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을까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길이 막힐 때에, 내가 계획한 그대로 잘 안 될 때 짜증내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막으신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을 하고, 여기를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길을 여시는지 새로운 길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울 사도를 통해 펼쳐집니다. 조금 더 고생스러운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지금의 그리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유럽 복음화의 열매가 처음 이제 열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순종의 모습을 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가장 그리스도를 위한 일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 그 일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찰스 스터드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의 인생 20대부터 70대까지를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바쳤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그 상황이 참 힘들고 고된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터드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기쁨, 전하는 자의 기쁨, 또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그 기쁨, 그걸 보게 되는 기쁨,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최근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 입으로 전도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기쁨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는 거 말고 처음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저도 기쁘고 그분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다 기뻤던 그 기쁨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참, 이런 기쁨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될 기쁨인데,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일, 내가 계획한 일, 뭐 안 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런 삶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막히면 뜻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면 마지막에 열매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직분은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직분.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소중한 내 인생인데, 그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은 나를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직분,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직분자가 되셔서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